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중현 목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제27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원문을 구조 분석하여서 한 절씩 강의식으로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6장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6장의 인심판이죠. 이 인심판에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심판까지를 공부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6장의 인심판 중에서 여섯 번째 인심판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인심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보았는데 무엇을 보았는가 하면은 여섯째, 지금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열었다고 그랬죠. 이거는 지금 첫 번째 인심판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일곱 번째 인심판까지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그랬죠. 자, 지금 여기서 그가는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오픈했다.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오픈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의 주역은 누구이신가? 어린 양이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인심판에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심판의 그 시기를 어린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으로 기간을 보는 그 근거가 바로 이 주어가 모두 다 이 인을 여는 오픈하는 주어가 어린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의 그 기간을 초림에서 재림으로 본다. 그거는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여섯 번째 인을 열었을 때에 여섯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인심판에 대해서, 이 여섯 번째 인심판에 대해서 먼저 구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여섯 번째 인심판, 여섯 번째 인심판이 지금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되어 있죠. 그런데 이거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첫 번째는 12에서 14절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15에서 17절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 12에서 14절은 어린 양이 여섯째 그 인을 열었을 때에 나타난 여섯 가지 현상입니다. 이 여섯 가지 현상은 물론 심판, 지금 인심판이니까 심판에 대한 여섯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어린 양이 여섯째 인을 오픈했을 때 첫 번째는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나고, 두 번째 해가 검게 되고, 세 번째 달이 피같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여섯 가지 심판의 현상이 일어난 것이 12에서 14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17절은 그 여섯 가지 심판의 현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심판을 받는 무리들은 심판을 받는 그 대상, 무리들이죠. 이 심판을 받는 이 무리들은 이제 이 본문에서 나오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정반대 개념으로 쓰이죠.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바로 사탄을 따라가는 사탄의 종들이죠. 사탄의 종. 그런 무리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을 받는 무리들이 그 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거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15에서 17절입니다. 지금 여섯 번째 인심판입니다. 12에서 17절이죠. 두 개 나눌 수 있습니다. 12, 14절은 어린 양께서 여섯 번째 인을 열었을 때 나타난 심판의 여섯 가지 현상. 이 15, 17절은 그 심판을 받는 무리가 땅에 거하는 자들인데 사탄의 무리들이죠. 쉽게 말하면 불신자들이죠. 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15에서 17절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현상이 지금 세 가지죠. 세 가지. 지금 이제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해가 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달이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이어서 이제 별이죠.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졌는데 익지 않은 무화과가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익지 않은 무화과를 뿌리는 것처럼 또 큰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져서 그 무화과가 떨어지는 것처럼 하늘의 별이 땅으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번째 현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현상으로는 하늘이 갈기갈기 찢어진다. 이제 하늘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책같이 둘둘 말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죠.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자리로부터 옮겨졌다. 그래서 지금 이 12에서 14절에 여섯 가지 현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섯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12절에서 세 가지 현상이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해가 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달이 피같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익지 않은 무화과, 아주 바람이 심하게 불 때 큰 바람에 의해서 흔들려서 무화과가 떨어지는 그것처럼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진다. 이게 지금 네 번째고, 다섯 번째는 하늘이 조각조각 찢어지는데 책이 둘둘 말리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모든 산과 섬이 그들의 자리로부터 옮겨진다. 자, 지금 이런 여섯 가지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섯 가지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여섯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 기간, 이 여섯 가지 현상이 지금 여섯 가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이 심판이 어린 양이 지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어린 양이 심판할 때 여섯 가지 현상이 발생을 했는데, 첫 번째 여섯 가지 현상 중에서 첫 번째 큰 지진이죠. 큰 지진.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해, 세 번째 달, 네 번째 별,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하늘이죠. 하늘. 여섯 번째 큰 산과 섬이다. 이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어느 때 일어나는가? 이 심판의 기간, 여섯 번째 심판의 기간은 우리는 뭘로 되어야 될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여섯 번째 심판을 이거를 실질적으로 볼 것이냐,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게 되고 달이 피같이 되고 별이 우수수 떨어지고 하늘이 책이 말리는 것처럼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지고 큰 산과 섬들이 옮겨지고, 이런 현상들이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느냐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일어나는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 기간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고, 이 현상들을 어떤 현상으로 어떻게 우리는 봐야 할 것인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공부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에서 지금 여섯 번째 인심판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 여섯 번째 인심판에서 어린 양이 여섯 번째 인을 오픈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여섯 가지 현상이 일어났다. 여섯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것이 이제 12에서 14절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섯 가지 현상이 나타난 여섯 가지 현상이 뭐냐? 심판의 여섯 가지 현상이 큰 지진,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이제 큰 산과 섬이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현상으로 하늘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현상으로 이제 큰 산과 섬이다. 그랬죠. 그러면
이런 현상들을 지금 요한이 기록하는 근거가 뭐냐? 다 구약 예언의 성취다. 구약 예언의 성취로 말하고 있다. 구약 예언의 성취다.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요엘서죠. 요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요엘서 2장 10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엘서 2장 10에서 11절에 보면은 이 6가지 현상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6가지 현상을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이런 6가지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요엘서 2장 10절에 11절에 보면은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한다. 땅이 진동한다. 그 말은 큰 지진과 큰 산, 섬이 이동한다. 같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늘이 떨며, 하늘이 떤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이 캄캄하며, 그 다음에 별들이 빛을 거둔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냐? 그러니까 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신약시대 여호와의 날에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을 이미 예언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는 또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이사야 34장 4절에 이사야 34장 4절에도 역시 나와 있죠.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다. 여기 보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늘의 만상이 나옵니다. 이 만상은 히브리어로 콜차바인데 이 콜차바인데 이 차바뜻이 우리말 번역이 만상인데 이게 바로 천체들이에요. 천체들. 이 천체들이니까 해와 달과 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만상이 사라진다. 해와 달과 별이 사라진다. 그리고 하늘이 두루마리같이 말린다. 5번째 현상이죠. 그게 또 이사야 34장 4절에 이것이 예언이 되는데 그 예언의 성취단 말이에요. 성취. 구약 예언의 성취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6가지 인심판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 말이에요. 그 심판의 시기는 심판의 시기.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떠한 심판의 시기는 이거 종말적 현상이죠. 종말적 심판의 현상인데 이거를 복음서와 연관을 시켜서 꼭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때로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나 편협적으로 본다는 그거죠. 왜? 지금 우리는 지금 첫 번째 인심판, 첫 번째 인심판은 뭐죠? 이 심판은 반드시 승리한다. 두 번째 인심판은 뭐였죠? 두 번째 인심판은 전쟁에 대한 심판, 전쟁으로 심판. 세 번째 인심판은 기근의 심판. 그 다음에 네 번째 인심판은 사망의 심판.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인심판은 순교자들이 기도했죠. 순교자의 기도.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6번째 심판이라. 그러면 제가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첫 번째 심판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첫 번에서 7번째까지의 그 어린 양이 하시는 이 심판은 반드시 승리한단 말이에요. 이기고 이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인심판은 뭘로 인심판을 하냐? 전쟁을 통해서 심판한다. 세 번째는 기근을 통해서 심판한다. 네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종합해 놓은 게 네 번째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전쟁도 포함되고 기근도 포함되고 다 포함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기도는 심판을 촉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빨리 저 사탄의 무리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심판의 간청이죠. 간청. 심판을 속히 이루어 주시기를 요청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것도 심판의 종류로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심판을 해석을 할 때 그것만 가지고 해석할 게 아니라 첫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은 이건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재림의 최종 심판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까지 이 심판의 성격이 뭐냐, 이거를 보아서 이 시기가, 여섯 번째 심판의 시기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심판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 심판은 전쟁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기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사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청한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심판의 성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여기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까지 많이 했으니까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심판이라는 것은 지금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그 시기가 언젠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곱 번째 심판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심판으로 바로 이제 최종 심판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봤죠.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이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를 다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뭐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통해서 이 심판의 시기가 어떠한 역사적인 시간 순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첫 번째 심판은 지금 이 심판의 시기를 초림에서 재림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를 초림에서 이제 재림으로 본다고 하면은, 첫 번째 심판은 초림이고, 두 번째 심판은 초림에서 좀 지난 시간이고, 세 번째 심판은 중세 때고, 여섯 번째 심판은 재림이 가까운 때고, 그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역사적인 시간 순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은. 그러면 지금 이제 물론 일곱 번째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이니까 그렇고,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심판은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에 나타나는 심판의 종류와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이 심판도 똑같은 거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이 요엘서에서 예언을 할 때 무슨 날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을 꼭 재림 전으로만 볼 것이냐?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이 여호와의 날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을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의 시작에서 재림까지, 그것이 바로 심판의 시기가 되는 것이다. 근거가 뭐냐? 첫 번에서 지금 다섯 번째 심판까지 이 심판의 모든 성격들이 어떤 시기에, 역사적인 어떤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성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 그랬죠? 이 심판은 반드시 승리한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기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사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심판한다.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청한다. 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으로 어떤 시간순으로 우리는 심판을 볼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 심판 전체는,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 심판 전체는 종말론적인 심판인데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체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심판의 현상과 종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심판의 여섯 번째 심판의 시기가 어느 때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전체 심판의 성격을 놓고, 종류를 놓고, 현상을 놓고 보면서 이 여섯 번째 심판도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시점에 어떠한 심판이 아니고 종말론적인 심판으로 구약 예언의 성취인데,
이 여호와의 날의 성취인데, 이 여호와의 날이 언젠가? 바로 초림에서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심판의 여섯 번째 심판이 어느 때 일어나는 것인가? 이 심판의 시기는 바로 초림에서 재림이다. 재림 전까지다.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에 걸쳐서 일어나는 심판이다. 그렇게 봤죠? 그 다음에 이 심판이 이제 이 심판의 성격이죠. 이 심판을 이거를 실제적인 것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 심판을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거죠. 바로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계시록에서는 수나 모든 현상에 대해서 바로 상징적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랬죠. 바로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7뿔을 가지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7뿔을 가졌다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7뿔을 가졌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완전한 권세죠. 뿔은 권세니까 완전한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에서 이 1000년이라는 기간, 그것도 실제 수가 아니라 14만 4천도 실제 수가 아니라 다 상징적인 수라 그 말이에요. 일곱 심판한다고 해서 꼭 7번 심판하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완전한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도 이 여섯 번째 지금 심판이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 6가지 심판의 현상이 일어났죠. 큰 지진, 그 다음에 해, 달, 별,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이 흔들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산과 섬이 이제 옮겨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런 현상을 실제로 봐야 될 것이냐,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 말이에요. 근거가 뭐냐? 요한계시록에서는 모든 수나 현상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고 있지 실제로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여섯 번째 나오는 이 심판도 이 6가지 현상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다.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상징적으로 이 현상을 보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심판을 볼 때에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심판은 누가 그 다음에 누구를 그 다음에 왜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항상 중심을 잃으면 안 되죠. 누가 심판한다고 그랬냐? 누가 심판은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 다음에 심판의 대상은 사탄의 무리란 말이에요. 사탄의 무리.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흩어지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고 해석을 해야지, 어떤 부분을 보고 그것만 보고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누구를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대상자가 아니라 사탄의 무리가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왜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의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이다. 하나님 나라 회복이죠.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6가지 이 심판을 받는 이 무리들은 누가 하시는가? 어린 양이 한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이 인을 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니까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 사탄의 무리란 말이에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그러면 이런 현상들, 실질적으로 하늘이 막 다 떠나가고, 큰 산이나 섬들이 실질적으로 히말라야 산이 태평양으로 옮겨가고,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냐? 그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늘이 책처럼 둘둘 말리고 산이나 큰 섬들이 옮겨가고, 이것은 그 상징적인 이 의미가 뭐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극렬한 심판이 될 것인지, 그 심판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자,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은 첫 번에서 여섯 번째 심판인데, 이 심판의 성격은 뭐다?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데, 그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심판은 아주 강한 심판이다. 아주 무서운 심판이다. 무서운 심판. 무서운 심판이다. 그런 의미로 이런 여섯 가지 현상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전체에도 맞고 성경 전체의 구조에도 맞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여섯째 인심판에서 지금 12의 14절을 보았습니다. 12, 14절은 어린 양이 심판을 할 때에 나타나는 여섯 가지 현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이 여섯 가지 현상은, 여섯 가지 나타나는 심판의 현상은 아주,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심판을 받는 대상이 누구다? 사탄의 무리예요. 그럼 이 사탄의 무리가 뭔가? 성경에서는 지금 뭘로 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짐승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불신자. 물론 여기에 주동자는 지금 마귀죠. 이게 지금 이런 것을 사탄의 무리로 보는데, 그러니까 이 심판의 대상자, 바로 심판의 대상자는 바로 이런 무리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이런 무리들을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다.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들이 심판을 받는데, 이들이 심판을 받을 때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느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지금 15에서 17절이죠. 이 15에서 17절은 이 심판의 대상자들이 언제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이 사탄의 무리들이 얼마나, 이게 큰 심판인데, 무서운 심판인데, 그 큰 심판, 무서운 심판을 받아서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이죠. 땅이죠. 자, 땅의 왕들, 그리고 그 고관들, 그리고 천부장들, 그리고 부자들, 강한 자들, 모든 종들, 자유인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왕, 고관, 천부장, 부자, 강한 자, 그 다음에 종, 자유인, 7가지 나오죠. 자, 첫 번째 왕, 두 번째 고관, 세 번째 천부장, 네 번째 부자, 다섯 번째 강한 자, 여섯 번째 모든 종들, 일곱 번째 모든 자유인. 그런데 이 모든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적인 게 무엇입니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죠. 하늘에 거하는 자들. 앞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죠. 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이건 하나님 백성들이죠. 하나님 백성들. 그러면 이 땅에 거하는 이 자들은 누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이거는 사탄의 무리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심판의 대상이 누구냔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이다.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무리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그러면 이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7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땅에 거하는 자들로 봐야 된다. 그러면 이들을 왜 심판하냐? 지금 이들에 대해서 6가지 이 현상이 나오는 이 심판은 무서운 심판이에요. 왜 심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가지 무서운 현상으로 심판하신 것이고, 그렇게 6가지 무서운 현상으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15절에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6가지의 무서운 심판을 당할 때 그들은 숨었죠. 어디에 숨었습니까? 굴이나 바위 등에 그들은 그들 자신을 숨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15절에서 중요한 것은 심판의 대상자가 누구냐, 그 말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다. 어떤 분들은 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면서 심판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도 포함된다. 절대 그거 아닙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옵니다. 심판의 대상은 분명히 땅에 거하는 자들이지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보호의 대상들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대상이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심판의 대상은 사탄의 무리들이다. 땅에 거하는 자들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시점이 언제냐? 1세기죠. 1세기가 어느 때예요? 네로냐 예수 그리스도냐 둘 중에 하나를 잡는 거라고 그랬어요. 네로를 잡으면 육신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 잡으면 순교당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 자들, 믿음으로 붙잡는 거죠.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 그러면 계시록의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고 그때 당시에 생명을 내놓고 순교의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계시록의 1차 수신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계시록을 기록했느냐 말이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을 해석을 할 때에 갈라디아서 하면은 그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역사적인 배경을 보고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렇게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1차적인 수신자인데 그 수신자들에게 하나님이 두려움을 주려고 이 계시록을 기록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셔요? 위로하시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영광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와요.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5에서 17절도 역시 같습니다. 이 15에서 17절도 역시 구약 예언의 성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15절에서 이 지금 땅에 거하는 자들이 6가지의 심판을 받아 가지고 이제 그 두려움 가운데 굴들과 바위 가운데 숨었다고 했는데 이거가 어디가 나오느냐? 바로 이사야서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2장 12절에 나오거든요. 이사야 2장 12절에 여기서 예언이 되고 있다. 이사야 2장 12절 보겠습니다.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라고 그랬어요. 모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자고한 자에게 이 말이니 그들이 낮아지리라. 바로 언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뭐냐? 땅에 거하는 자들이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절대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바로 거만한 자들이죠. 자고한 자들이죠. 교만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에 대해서 여호와의 날에 이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예언이 된 것이고 그 예언의 성취로 오늘 여기서 이 15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16절 보겠습니다. 자, 16절에서 그들이 말한다. 누구에게? 산과 바위들에게 말한다. 이런 것도 다 상징적이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산과 바위들에게 그들이 너희가 뭐예요? 산들과 바위 너희는 우리 위로 떨어져라. 그리고 우리를 숨겨라. 누구로부터가 중요하죠. 누구로부터요? 자, 보좌 위에 앉으신 분.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죠.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그 다음에 또 누구로부터?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 하나님과 이 어린 양을 동일하신 지금 하나님으로 같이 보고 있죠. 지금 보호자 위에 앉으신 분의 얼굴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그렇죠? 또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숨겨라. 자, 이 지금 앞으로 둘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지금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탄의 무리들이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산과 바위들에게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해요? 우리로 산과 바위들, 너희는 산과 바위들이에요. 하나의 이미지의 이미지, 상징이란 말이에요. 산과 바위들, 너희는이 바로 산과 바위란 말이에요. 산과 바위 너희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던 15절에 나오는 사탄의 무리들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위에 떨어져라. 그래서 이 산과 바위가 자기네들을 덮어서 우리가 보면 산사태가 났을 때, 급작스러운 산사태가 나면 그 산사태 가운데 사람이 완전히 그 흙에 묻혀버리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좀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좀 숨겨달라 그 말이에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운 심판인지, 그 심판으로부터 이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거를 우리에게 이미지로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바로 호세아. 자, 이것도 바로 이제 15절에서는 이사야 예언의 성취인데, 이거는 호세아. 자, 이거는 호세아 10장 8절. 자, 호세아 10장 8절에서 그때에 그들이 산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은 산더러 우리에게 무너지라. 여기 나와 있어요. 산더러, 산에게 말해요. 산에게 우리를 가리라. 또 작은 산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위에 무너지라. 같잖아요, 여기하고. 자, 우리 위로 떨어져라. 그래서 우리를 숨겨라 그랬는데, 산더러 우리를 가려라, 작은 산아 무너지라. 이렇게 호세아서의 예언이 되고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한 성취다. 예언에 대한 성취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예언에 대한 성취가 어느 때 일어나는 것이냐? 바로 이것이 바로 이제 종말론적인 심판인데, 종말론적인 심판은 어느 날이라서? 여호와의 날에. 그럼 이 시기가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라.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에 그들이 이런 고통을 당한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를 이렇게 이미지로, 상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인가? 무엇을? 자, 하나님의 심판은 왜 심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대적하기 때문에 심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무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무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지, 얼마나 그 심판이 큰 심판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6번째 인심판에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우리 위로 떨어져라, 우리를 숨겨라, 이런 표현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자, 17절은 시작이 지금 호티로 시작하고 있죠. 이 호티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가 능히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느냐. 이 디나타이는 캔으로 번역했는데,
능히 무엇을 하다죠. 능히 무엇을 하다. 그러니까 누가 능히, 이게 지금 의문문이죠.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말. 그 말은 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은 능히 누가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뭐한다? 승리한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뭐예요? 사탄의 무리죠. 이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뭐를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그래서 이것이 연결되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7장이죠. 7장이 뭐예요? 7장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6장을 마치면서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나? 지금 그러면 이 7장의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뭐예요? 반드시 승리한다. 반드시 승리한다. 왜 반드시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할 때 거기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그 심판을 대적하고 그 심판에 대해서 서 있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뭐를 한다? 멸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반드시 심판을 받아서 반드시 능히 누가 서 있을 수 있느냐 그 말은 아무도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 연결된다? 바로 7장에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6장을 마치면서 바로 어디에 연결시키고 있다? 7장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래서 7장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사역이죠. 하나님의 구원사역으로 바로 이제 지상교회가 나오고 이제 천상교회가 나오는 거죠. 천상교회. 그러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들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구원하셔요. 그러면 이 사탄의 무리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그 사탄의 무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해서 멸망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이 한 줄이 무엇과 뭐를 연결시킨다? 6장의 심판과, 이 지금 요거는 6장의 심판과 심판사역과, 6장의 하나님의 심판사역과, 그 다음에 이제 7장의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동시에 연결하고 있는 연결구라고 합니다. 누가 능히 서 있을 수 있느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는 모든 사탄의 무리들은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반드시 멸망을 당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반드시 승리한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반드시 승리하는 그 무리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뭐냐? 지상교회와 천상교회란 말이에요. 바로 이제 7장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해 설명했으니까 지금 위에 제가 설명을 빠뜨렸는데, 지금 이 호티가 나오고 있어요. 이 호티는 왜냐하면이죠. because, for, 왜냐하면 진노의,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왔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이 지금 호티절은 지금 종속절이죠. 종속절이에요. 종속 접속사죠. 그러면 뭐에 대해서? 지금 16절에 대해서 받는 거예요. 지금 이 16절에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16절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16절에서 뭐가 나오고 있는 거 하면은 16절에서 지금 이제 12에서 14절에서 6가지 무서운 심판의 현상이 나오죠. 심판의 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 6가지 무서운 심판의 현상이 나오고 있을 때 지금 이제 15절에서 또 16절에서 심판의 대상자들이 얼마나 무서운 고통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가가 나오는 것이 바로 15, 16절이죠. 그래서 큰 산에게 뭐라고 얘기해? 우리 위에 좀 우리를 덮어라. 우리 위에 무너져라. 우리를 가리우라. 그것은 스스로 큰 산에게
자기 위에 무너져서 자기가 그 큰 산 아래 깔리기를 원한다 그 말. 그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피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얼마나 큰 진노인가를 밝히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15, 16절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당하고 있느냐, 왜 그들이 큰 산에게 우리에게 무너져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리워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심판. 그래서 그 진노의 큰 심판 앞에 당할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인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바로 이제 7장의 구원 사역으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이 바로 6장을 마감하면서 바로 7장을 연결하는 연결구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이제 6장의 인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에서 6번째까지 인심판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는 이 인심판을 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6번째 인심판까지도 어린 양이 하셨고 7번째 인을 떼시는 것도 어린 양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린 양이 시작해서 어린 양이 마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심판의 성격은, 시기는 초림에서 재림이다. 어린 양이 하시는 것이니까 이 심판의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사역. 어린 양이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 부활이에요. 십자가 부활로 뭐 하시느냐?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에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의 메인은 뭐냐? 그건 예수님 재림의 7번째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에서 6번째 인심판에서, 첫 번째에서 6번째 이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의 심판은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인데, 이 심판의 성격이 주는 뭘로 볼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보라고 말이에요. 왜? 어린 양이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어린 양이라는 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로 뭐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구원 사역을 사탄의 무리가 대적하고 방해할 때에,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초림에서 재림 전까지 하나님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 하나님 백성들이 다 구원을 받죠. 14만 4천은 하나님 백성의 총수죠. 하나님 백성의 총수가 다 구원을 받을 때에, 그때 사탄의 무리들이 대적하고 사탄의 무리가 대적하고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그 대적하고 방해하는 무리들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첫 번째에서 6번째 심판이다. 마지막 재림 7번째 심판은 재림 심판이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8장 1에서 5절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6장에서는 첫 번에서 6번째 심판까지를 본 거예요. 그러면 이 심판의 성격이 뭐냐? 메인이 뭐냐? 구원 사역으로 보자 말이에요. 구원 사역으로. 심판의 메인은 뭐냐? 심판의 메인은, 사탄의 무리에 대한 심판의 메인은 예수님 재림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 그러면 첫 번째, 6번째 심판은 어디다 중점을 둘 것이냐? 구원 사역에 둔다. 왜? 어린 양이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이 십자가 부활로 하신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대적하는 무리에 대한 심판이다. 자, 그렇게 이해하면 정확히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인심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앞으로 뭐가 나옵니까? 나팔 심판 나옵니다. 또 대접 심판 나옵니다. 그러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이게 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첫 번에서 6번째 심판이 있으면, 뭐 앞부분은 인심판, 중간 부분은 나팔 심판, 뒷부분은 대접 심판,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첫 번에서 6번째 인심판, 첫 번에 6번째 나팔 심판, 첫 번에 6번째 대접 심판은 초림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있는 심판의 종류다. 이런 류의 심판이 있는 것이다. 그거를 소개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도표를 만들어서 자세하게 이미 다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인심판을 마치면서 우리가 결론으로 알아야 될 게 그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인심판은 이런 종류의 첫 번에서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런 종류의 심판이 있는데, 앞으로 또 소개가 돼요. 이런 종류의 심판이 또 있다. 또 이런 종류의 심판이 또 있다. 그거죠. 그런 것이지 무슨 역사적인 순서로 이건 초대, 이거는 중세, 이거는 뭐 근세, 현대, 그게 결코 아니란 말이에요. 심판의 종류가 초림에서 재림까지 이런 종류의 심판도 있고, 이런 종류의 심판도 있고, 이런 종류의 심판도 있음을 소개하는 것뿐이다. 그게 언제에서 언제까지? 초림에서 재림까지. 그거를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렇게 이제 인심판을 이해하면 심판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시청하여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